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독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를 통해 나신 분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사건의 어떤 역사적인 독특성, 어떤 신학적인 의미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와의 관계,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신기하지,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혹은 마치 서민 체험하는 것처럼 사람으로 사는 게 어떤지 한번 체험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저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면, 솔직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어떤 관계 안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가 무엇일까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는 의미의 호칭인 그 랍비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냐?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당시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또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랍비, 즉 선생님,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또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즉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랍비와 선지자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배우는 사람은 그들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오고 갈 때 기본적으로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학교 보내실 때 선생님이 학생에게 학비를 내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돈을 냅니다. 배우는 유익을 얻기 위해 그렇습니다. 즉, 학생이 랍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랍비와 선지자다. 즉, 예수님을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던 게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어떤 대중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교회에도 다니고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앉혀놓고,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 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그 여러 대답들을 종합적으로 추려보면 대체로 두 가지의 크게 두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롤모델, 즉 본받고 싶은 존재, 따르고 싶은 존재이고요. 또 하나는 멘토, 힘들 때 의지하고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도요, 내가 롤모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롤모델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롤모델로 삼은 그 사람이 나를 알든 말든 상관없이 그 롤모델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르고 싶어하고 나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롤모델을 따릅니다. 멘토도 그렇죠. 내가 멘토를 의지하고 또 조언을 구합니다.
멘토가 나로부터 유익을 얻기보다는 내가 멘토로부터 유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랍비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롤모델이십니다, 나의 멘토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말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유익을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얻고 삶의 영감을 얻고 본받고 싶은 어떤 모델로 삼고 또 어떤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얻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딱 여기까지라면,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게 빠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난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실 때 우리와의 어떤 관계에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헤로드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 상당히 진부해지긴 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결코 진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 때에, 즉 이미 왕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둘이 될 법한 상황인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왕은 둘이면 안 됩니다. 랍비, 선생님은 둘이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이 와서 야, 내가 너 소문 들었는데 너 요즘 영어 학원 다니냐? 내 가르침이 부족해? 이러면 이상한 선생님이죠. 또 선지자도 여럿이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롤모델 역시 여럿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본받을 수 있어요. 멘토 역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다각도에서 조언을 줄 수 있으니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단 한 명이어야만 합니다. 왕이 둘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너도 왕, 나도 왕. 그러면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왕위를 놓고 그렇게 살벌하게 죽이고 속이고를 반복하더란 말입니다. 왕은 둘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황스럽죠.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이 일단은 헤롯 왕을 놀라게 하고요, 또 온 예루살렘을 다 놀라게 합니다. 모두가 다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소식에 사실 우리도 놀라야 합니다. 왜냐면요, 왕은 단 한 명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명의 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삶을 스스로 다스립니다. 물론 누군가가 나의 삶을 참견하지 않는 선에서, 예를 들어서 멘토로서, 롤모델로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또는 어떤 랍비가 와서, 선지자가 와서 어떤 가르침을 준다면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괜찮지만,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참견하고 내 삶을 주무르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참지 못합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의 심기가 대단히 불편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왕이 오신다는 소식이 실제로 의미하는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심기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아무도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다스릴 왕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랍비와 선지자 딱 거기까지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말이 옳다. 또 십자가에 붙어있던 그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왕으로 인정하신 것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타이틀은 그저 예수님을 조롱하는 별명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왕이 부딪힙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피가 튀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 한 명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긴 싫어하지만 어쨌든 다 직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내 감정 하나 못 다스리고 내 성격 하나 못 다스리고 내 죄 하나 못 다스리는 아주 대책 없이 무능한 왕입니다. 그냥 욕심과 고집만 있어서 억지로 그냥 다스리는 형편없이 무능한 폭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왕들은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권력욕이 세기 마련인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서 권력욕이 아주 대단해서 그 왕의 자리를 어떻게든 놓지 않고 싶어 합니다. 붙잡고 싶어 합니다. 왕의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요구하시면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적당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전 참 좋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다스리는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자리까지는 내어드리기 힘들 것 같고 대신 저의 랍비가 되어서 어떤 가르침을 좀 주시지요. 저의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려주시지요. 자문위원이 되어주셔서 국가 정책을 위한 어떤 조언 한 말씀 해주시지요. 대신에 최종 결제는 왕께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미치는 그 영향력에 미리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다른 어떤 자리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어떤 조언을 주는 그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그 왕좌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신다는 것은 내가 꽉 쥐고 있던 내 삶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 욕심과 고집이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삶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어떤 혁명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기도가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나를 위해 이것을 하거라, 이것을 예절 있게 바꾸면 예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놓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왕의 자리를 놓지 못하는, 사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self-centeredness, 나밖에 모르고 나만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나를 거두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게 죄의 핵심적인 성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에서, 이 왕의 자리를 놓지 못하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온갖 다양한 모습의 인간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면서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연민과 교만, 어떤 사람은 안쪽으로 움츠러들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랑하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너무나 다른 두 성격의 어떤 모양이잖아요. 하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은 되어야겠는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스스로 불쌍한 것 같고 점점 그래서 움츠러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뭔가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높이는 겁니다. 결국 자기 연민이나 교만이나 이 정반대의 모습인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모든 사고와 행동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에서 걱정도 나오고 또 행복도 나옵니다. 걱정과 행복, 너무 다른데 이것도 자기 중심성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결핍된 것 같고 걱정이 되죠. 그러다가 또 내 자신이 원하는 거 얻으면 또 행복해집니다. 자기 중심성이 그 뿌리에 있습니다. 또 이 자기 중심성에서 위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질투가 나오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위로와 질투는 너무나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의 처지가 상대방의 처지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상대방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 자신의 처지가 상대방의 처지보다 형편없다고 생각할 때 위로할 마음이 안 생기죠.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또 이 자기 중심성에서 칭찬과 비난, 너무나 다른 두 가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칭찬하는 것이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비난하는 것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를 보면 아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그 자기 중심성, 여기서 악해 보이는 것도 나오지만 참 묘한 게 이렇게 선해 보이는 것까지 나오더란 말입니다. 친절함, 예절, 선행, 정직함, 예배, 교회 사역, 선교, 그 밖에 모든 선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역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왕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고 있으면서도 난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모양의 섬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신자답게 성격도 좋고 섬긴다, 이런 평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초점이 내 자신으로부터 점점 주님께로 옮겨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삶의 모든 축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 우리 삶이 원래 그 self-centered 돼서 이렇게 내 자신만 알았다면 이제 Christ-centered 되는 것.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내 영광과 내 유익과 내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진보일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경향성이 너무 강해서 마치 내리막길에 수레를 두면 그냥 점점 빨리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점점 더 집중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리막길로 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점점 가만히 내두면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본성, 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어떨 때는 교만해지고 또 어떨 때는 의기소침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고 또 기도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자꾸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유익만을 취하려 하고 모든 나의 사고와 나의 행동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그 순간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찬양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힘써 주님께 내어놓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구석구석에 다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유예배의 시간을 통해서나 또 개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나 항상 힘써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놔두면 자꾸 내 자신으로 향하는 우리의 그 시선을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면서 주님께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붙들리기까지 힘써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